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교회사 9번째 시간, 오늘은 3.1 운동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3.1 운동은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일어나게끔 되어졌고, 또한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3.1 운동에 참여하게끔 되어졌는데, 이 정치 참여 문제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이 3.1 운동에는 다른 종교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연합하여서 이 운동을 벌이게끔 되어졌는데, 이 타종교와의 연합의 문제이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제 강점기 시기 때 이 일본의 기독교에 대한 이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느냐면은, 일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회유와 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탄압과 박멸이라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 식민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라면 탄압하고 박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1911년도에 안학사건과 105인 사건은 이런 날조를 하면서 결국은 기독교를 탄압하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결국 일제 기독교 박해는 이 3.1 운동까지 일어나게끔 되어지는 이런 발판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일어났던 이런 기독교인들의 이런 저항 운동으로 무엇을 한번 살펴볼 수 있냐면은, 이 송축회 활동이라고 있는데, 평양 숭의 여학교 교사인 황애덕 교사의 이런 주도한 모습인데,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거나 아니면 애국지사들의 이런 경비를 제공하고 또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는데요. 한영서원 애국 참가집 사건이나 조선국민의 활동이나 그리고 신앙청년당 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상해에서 결성이 되어졌고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였는데요.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게끔 되어지고, 이것은 또한 28 독립선언을 외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게끔 되어지고요. 국내 평안도 지역 기독교 인사들에게 국제 정세의 현황과 이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알리게끔 되어지고, 3.1 운동에 종교단체가 연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틀을 마련하게끔 되어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3.1 운동의 발생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로 일본의 무단 정치로 인한 이런 반감이 형성이 되어졌는데, 일제에 의한 굴욕적, 강압적 압제에 대한 이런 민족적 저항 의식이 형성이 되어지게끔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질서의 변화가 초래하게끔 되어졌는데,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종식하게끔 되어지고, 또한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게끔 되어져요. 그리고 파리 광화 회담이 있게끔 되어지고요. 그리고 1919년 1월 22일에 서거한 이 고종 황제에 대하여서 독살설이다라고 행하는 이야기도 많이 퍼져나가게끔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1919년 2월 8일에 일본에서 독립선언이 유학생들에 의하여서 외치게끔 되어진 것이 이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원인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은 먼저 2월 8일 독립선언과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 2월 8일 독립선언은 첫째로 독교의 한국 YMCA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둘째로 2월 8일 독립선언에 참가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독립운동의 이 의식을 제공하게끔 되어지고요. 그러면은 이 3.1 운동에 대해서 기독교가 참여를 하게끔 되어지는데, 이런 쟁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끔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문제와 타 종교와의 연합의 문제가 이런 가장 큰 핫 이슈였는데요. 그 중에 이 신석구 목사의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로 교역자로서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물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 천도교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서 생긴 종교이잖아요. 이것은 종교적으로 서로 합일할 수가 없는데, 다른 타 종교와 연합하여서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라고 행하는 이 두 가지의 뜨거운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 신석구 목사가 새벽기도 그 시간 가운데 4천여 년을 내려온 이 강토를 내 대 와서 잃어버린다라면은 이것이 죄인데, 찾아보려 하지도 않고 힘쓰지 아니한다라면은 이것이 더욱 큰 죄가 아니냐라고 행하는 이런 이제 음성을 듣게끔 되어지고, 이렇게 참여하게끔 되어지는데요. 이 두 가지의 쟁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제 강점기라고 행하는 이런 현실 인식적인 차원에서 실존적인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타 종교와의 연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애국운동이라고 행하는 이런 공통 분모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되어지는데요. 이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기독교계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끔 되어진 그 토대나 아니면 그런 모습은 무엇이게끔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대부흥운동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런 대부흥운동을 통하면서 기독교계는 조직을 형성하게끔 되어져요. 이런 조직적인 형태가 모여지게끔 되어지냐면은 이런 소수의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대다수의 큰 결단을 내리게끔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민족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고 또한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행하는 이런 신앙이 또한 형성이 되어지게끔 되어지고요. 그리고 일제에 이런 기독교 탄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제에 의하여서 종교적인 자유를 얻기 위한 이런 신앙적인 모습으로도 또한 나타나게끔 되어지고요. 그리고 신앙과 민족 사랑이라고 행하는 이런 양대의 산맥을 함께 이루어야 된다라는 모습이 또한 있게끔 되어졌고요. 이 3.1운동 당시에 서울에 뿌려진 독립당 통고문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투쟁 방법이라고 행하는 여기에 글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치는 등의 이런 폭력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신앙 투쟁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하고 일주일간 읽을 성경 구절을 제시하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3.1운동의 기독교인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게끔 되어지면 이 3.1운동은 많은 종교 단체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천도교와의 이 연합 구축이 중요하였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2월 24일에 기독교 대표인 이승훈, 함태영이 천도교 대표인 손병희를 만나 제휴하여 독립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의를 맺었는데요. 그래서 민족대표 33인 중 가운데 이 16명이 기독교인이 들어가게끔 되어지고 다른 종교 대표 지도자들로는 이 천도교는 손병희 포함 15명이 들어가게끔 되어지고 불교는 한용운 포함 2명이 들어가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활약을 간략히 한번 보면은 거의 모든 지역의 최초의 독립선언과 시위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지게끔 되어지고요. 그러면은 이 3.1운동에 대하여서 선교사들의 이런 모습을 살펴보게끔 되어지면은 이 일제에 회유가 있었는데요. 이 일제는 3.1운동 배후에 선교사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어요. 그 중에 우리가 선교사 개일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독립운동을 선교사들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선교사들이 독립운동을 막는다라면은 한국교회의 불신과 원망을 써서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본국 정부가 선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교사들의 입장 대변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지만 또한 선교사님들이 이 3.1운동에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캐나다 선교사 스콜필드의 활약이 가장 눈부신데요.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발발 직전에 이갑성의 부탁을 받아 시청 앞에 모인 이 군중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였고요. 그리고 같은 해 4월 15일 제암리 사건도 역시 사진을 찍어서 세상에 알렸고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스콜필드 선교사님에게 붙은 호칭이 무엇이냐면은 민족 대표 34인이라고 행하는 이런 호칭이 붙게끔 되어져요. 그리고 민족운동을 통하여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중인 유관순, 어윤희, 애국 부인의 사건으로 붙잡힌 사람들을 옥중에 방문하여서 위로하여 주었는데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일제는 강제적으로 이 스콜필드 선교사님을 추방하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렇지만 이 스콜필드 선교사님은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에서의 일제 만행에 대해서 그런 글들을 계속해서 이제 투고하게끔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민족의 독립을 힘써서 같이 투쟁을 하게끔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3.1운동이 교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게끔 되어집니다.
보시면은 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적 사업에 우호적이고 종교 간의 반목이 불신되어졌고 연대감이 형성되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이 입장도 태도가 바뀌게끔 되어졌는데요. 이 겁이 많고 나약한 이 민족이라고 행하는 이 모습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용기와 자제력이 있는 이 모습으로 새롭게 바라보게끔 되어지는데요. 이 3.1 운동을 통하여서 민족적인 이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그 모습을 나타내게끔 되어지고 이 민족 기독교라고 행하는 이 모습이 뿌리가 내려가게끔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3.1 운동 이후에 기독교 신앙의 양대 흐름이 생겨나게끔 되어지는데 이 모습이 좀 중요한데요. 첫째로 초월적 신비주의 신앙 운동인데 여기에는 길선주, 김익두, 이용도 등 주로 부흥 운동가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졌는데 기적과 이적을 동반한 열광적 이 부흥 운동은 이 3.1 운동 직후에 패배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창출된 이 신앙 운동인데요. 이런 초월적 신비주의 신앙 운동은 1930년대 접어들면서 재림 및 종말 신앙으로 발전하게끔 되어지고 이는 기독교인들의 현실 도피적인 내세 신앙이 정착하는 데 기여를 하게끔 되어지고요. 그 다른 모습으로다가는 현실적 계몽주의 신앙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 3.1 운동의 실패의 원인을 민족의 독립 역량 부족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항일 투쟁보다는 민족 계몽 운동을 통하여서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독립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이 취지하에서 이 계몽 운동을 더 노력하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극소수의 이제 몇 사람들은 만주로 넘어가서 이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하게끔 되어지고요.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3.1 운동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3.1 운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은 과연 정치적인 참여 문제에 대해서 과연 또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역사적인 모습 안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예, 우리가 또한 다음 시간에는 3.1 운동 이후에 기독교계는 어떻게 변화를 하게끔 되어지고 그 당시 사회적인 모습에는 새로운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 싹트게끔 되어졌는지 그런 시간은 우리가 또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